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쾌락주의자였던 바이런은 말년을 우울하게 보내면서 인생은 벌레 같은 것이야. 늙는 것과 죽음 앞에는 쾌락도 무용지물이다. 나는 지금 심히 외롭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제이 골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끝없는 물욕이 나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사했어.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단 말인가 탄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명예와 재물을 가졌던 베콘스필드 경은 내 젊은 시절은 투쟁과 욕심의 노예로 살았다. 이제 남는 것은 후회뿐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는 행복이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쾌락과 재물과 정복과 명예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면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갈증만 더 느끼게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여 광야교회의 아버지인 모세로부터 유언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손 역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 시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읽은 본문 26절 신명기 33장 26절을 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은총과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수룬 이라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러움을 사는 이유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자기를 나타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인지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모자라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냈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10세기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3,321명의 황후와 61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후반에 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였으나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14일 뿐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라센 제국의 황제에게 그 14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는 자기에게 행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있다. 가장 큰 부자였지.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있다.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돈만 벌었다. 비참하다. 적당한 부만 있을 때 나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했어야만 했다.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만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말을 남기며 운명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버리면 어떤 사람도 무엇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 날이 별로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나는 내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나는 건강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행복할 수 없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욥은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행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연약과 부족으로 인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숨기지 않고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다고요.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감겨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갖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에 표적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에 표적이 되었다 이거지요. 본문 27절과 28절에 이 기막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7절과 28절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을 밑을 받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을 때 팔로 받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고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색에 이스라엘은 안전하며 낙을 누립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샘을 마십니다. 언약의 샘물을 마십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십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생의 샘을, 하늘의 이슬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요.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복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처소, 자기 터가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장이 흔들리면 불행합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 행복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거지.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행복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거죠.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기업은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거지 나사로와 하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소유한 세상 기업은 비참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가 되었기에 그 기업은 흔들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세상 기업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처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행과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마시는 영생의 샘입니다. 언약의 샘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의 샘이요 축복의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다 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움직이지만은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림자가 없다. 변함이 없이 우리의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라고 부러움으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이 됐다. 목표가 됐다. 대상이 되었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새해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림자도 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세상의 수많은 이들은 버림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은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 그것은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가 죽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게 하셨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수장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갈증을 면하게 해주셨던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사면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꿀송이와 같은 그 양식을 통하여서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작은 군대를 가지고 저 아말렉의 대군을 이기게 하신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셀 수가 없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수많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웠다 이거지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받을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셀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서 주님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거지요. 한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피곤함도 없고 변함도 없고 영원하신 사랑을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춤을 추고 불러야 할 노래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할 때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근엄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을 하니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병들어 연약하고 가난하고 환난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돕지 않은 걸 봐라.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네 마음은 다시 죄에 빠졌지 않느냐?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의 신앙은 허세야. 너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어리석은 거야. 너는 단순히 몸만 교회 가는 것이고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아? 그가 너를 버릴 것이다. 사탄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미혹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에 사울 왕처럼 미혹을 받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만난다, 어려움이 있다, 병들었다, 그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을 못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생각하라 이거지요. 이 세상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다 우리에게 닥치기를 겁을 내는 것들입니다. 환난, 공고함, 박해, 기근, 누가 좋아합니까? 적신,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거 누가 좋아합니까? 위험, 칼, 죽음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버리면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건강이 약하고 여러분이 요즘 벌이가 시원찮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느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 가운데 병도 있고 가정의 불화도 있고 온갖 시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작은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거나 잊어버리거나 도적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애가 장미꽃으로 뒤덮인 꽃밭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폭풍과 절망의 먹구름을 일으켜버립니다. 이런 사실 앞에 이솝은 불행은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센 장사였다. 반면에 행복은 몸이 너무 약하고 힘이 없었다. 불행은 힘이 어찌나 세고 심술 굳은지 행복을 보기만 하면 덤벼들어서 못 살게 굴었다. 행복은 견딜 수가 없었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하늘로 도망을 가버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불행이 무서워가지고 너무 괴롭혀갖고 하늘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더 괴롭힙니다. 욥기 5장 7절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을 괴롭힙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도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고난을 위하여서 우리는 태어난 거야. 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을 괴롭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 없는 병고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두려움이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의 아버지 모세는 임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행복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 그 진실, 그 진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들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희들에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줄 표적으로 너희를 삼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속지 마라. 병들었다고 돈 없다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났다고 속지 마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행복이 무엇인가?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희에게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의 표적으로 너희를 삼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